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깨끗하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일러줍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의 행위가 모두 뭐하여도 깨끗하여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다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옳고 틀림이 없고 다 사실이고 그리고 진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한 일들이 완벽하고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임을 일러줍니다. 또 반면에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우리가 진실해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다, 또 부족할 수도 있다, 또 잘못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 인정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지혜입니다. 보통 이제 말을 이렇게 논쟁을 하거나 싸우는 분들을 보면 서로 말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논쟁이 깊어집니다. 또 그 논쟁이 더 발전되는 것은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자신이 하는 말은 절대 틀림이 없어 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일도 이제 때로는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정할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지혜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말도 옳을 수도 있다, 또 내가 부족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무엇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은 나만 알아. 그러니까 아무도 내 마음 모르니까 내가 감출 수도 있고 내가 남을 속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그거는 지혜를 넘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심령 상태까지도 일러주는데요, 자,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발전하면서 이제 현대 심리학이 더불어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 심리학에서 이제 발견한 것이 사람들을, 심리학은 사람들의 그 이제 행동 양태라든가 그리고 그 사람의 의도를 여러 통계를 통해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이런 것을 통계로 낸 것을 심리학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 심리가 있음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확정 편향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옳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은 틀림없어, 나는 확실해. 이 확정 편향을 다른 말로 자기 위주 편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을 다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 입장에서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싹 뒤집어 놓고 보면 상대방의 입장에 보면 그게 아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 편향의 심리를,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수록 이제 이런 경향이 드러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이 확정 편향이 100% 맞을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잘못되면 이걸 어떻게 심리적으로 또 이걸 갖다가 디펜스를 하느냐 하면 그걸 그냥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환경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언제나 선한 것으로 포장하고 내 말은 틀림이 없고 나는 잘못이 없다, 그것을 부정하면 자기의 존재나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깊이 이제 골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걸 심리적 환자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럴수록 자기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자기 확정 편향이 많을 때 수많은 비극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혁명 총사령관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광장의 단두대, 여러분 보기만 봐도 무시무시한 그 높은 데 단두대를 달아놨고, 그래서 그걸 내리면 쭉 내려와서 정말 잔혹하고 그렇게 보기도 끔찍한 목을 두 댕강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이제 죄를 지었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죠. 이 모든 일을 이제 집행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그 사형 판결이 올라왔을 때 최종적으로 판결한 사람이 바로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그는 스스로 실제로 똑똑했고 스스로도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남들이 명철하다고 말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정말 명철한 거로 생각했고, 그는 스스로 이제 처형을 행할 때마다 정의롭고 옳다, 이것은 정의다, 이거는 옳다라고 하면서 판결을 내리고 목을 자르는 것으로 유명한 선언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스로 부패할 수 없는 자, 스스로를 향하여 나는 부패할 수가 없고 나는 옳고 나는 정의니까 내가 사람을 목을 잘려 죽이더라도 그는 정당한 것이며 나는 죄에 대한 그런 길티라고 이야기하죠. 양심의 그 법을, 양심의 가책을 나는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나중에 역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판결하고 목이 잘렸던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판결이 되고, 그 사람이 그 단두대에 목을 내밀고 목이 잘렸던 역사적 비운과 아이러니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만약 로베스피에르가 자신의 한 행위가 완벽하지도 않고 혹시 뭔가 부족하고 잘못이 있다라고 자신을 돌아봤으면 아마 그는 자신의 목숨도 지켰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도 지켰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독하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일수록 논쟁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나는 틀림이 없어,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은 참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네가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확정 편향이 있는, 성경은 예레미야의 천하에 부패하기 쉬운 것이 뭐다고요? 사람의 마음임을 일러주고, 그리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음을 일러주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패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의 행위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기도 자체도 잘못 오해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확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들어가기도 하지만, 믿음은 때로는 하나님 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로 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보다는 그 기도를 바로 잡아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되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내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그것도 수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절 말씀 보십시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뭐하여도 이 말은 역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는 뭐를 감찰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내 마음을 감찰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심령을 보노니라. 그렇게 일러주심으로 이제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을 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누구의 기도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막 요구하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은 마치 샘물의 특징은 날마다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늘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예레미야의 천하에 부패하기 쉬운 그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그대로 놔두면 이제 부패하니까 샘물처럼 늘 성령께서 새로운 영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주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름철입니다. 여름철이면 우리가 물을 마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면 물병을 이제 우리가 한 병씩 들고 다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예약을 할 때 이제 물병을 따서 이제 보통 한 병을 다 못 마시죠. 이제 좀 목을 축이고 또 놔뒀다가 그렇게 먹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물을 따서 조금 마시고 놔두면 그 물이 깨끗한 상태로 따기 전 진공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또 입에 있는 또 이게 접촉 부분이 또 보이지 않지만 전염균이 들어가서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2시간 정도에 그렇게 잔에 놔두면 그 물 안에 수천, 수만, 수백만 마리의 바이러스가 움직이죠. 그래서 물 아깝다고 2시간 지난 차에 있는 물을 또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돈 주고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여러분 얼마 정도 지나면 이게 부패해질까요? 예레미야는 천하에 부패하기 쉬운 것이 물보다도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정도 지나면 부패해질까요? 성경은 언유법적입니다. 24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유법인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미끄부에 목욕을 하고 들어가요. 원래는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의 남쪽 보면 그 수많은 목욕탕들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이 수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게 보이고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안 보입니다. 비싼 돈 주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성지순례에 가기 전에 미리 많이 공부하셔서 주님이 밟으셨던 하나님이 밟으시던 그 땅을 미리 알고 가시면 걸음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가니까 그냥 막 쫓아갔다가는 이 예루살렘 땅은 강원도 땅과 비슷해서 눈으로 보면 황망한 땅이고 그리고 산과 골짜기 많고 그리고 먼지가 많은 퍼석퍼석한 땅입니다. 강원도 땅 밥 고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가면 그 땅은 하나님이 지나가신 땅이고 걸음걸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흔적들이 있어서 그래서 남다른 영적인 진동이 오고 감동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갈 기회가 있으면 남쪽에 보시면 그 밑에 수많은 목욕탕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목욕탕인데 그걸 미끄베라 그러거든요. 그 정결탕이라 그럽니다. 그 왜 그게 있느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게 다
정결탕에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도 오른쪽으로 들어갔다고 왼쪽에 나오거든요. 이게 물 속에 완전히 잠겨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발전되어서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약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그렇게 발전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B급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럼 성전에 갔다가 또 하루 종일 24시간 성전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나왔다가 저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땐 또 B급에 들어가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나를 또 씻겨 주시옵소 그러니까 아니다, 너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셨던 말씀은 이와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들어갔다 나오면 저녁에 또 들어가려면 이제 그 다음에 발만 씻고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은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 사함을 용서를 받았다면 그게 유효 기간이 얼마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번 봤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예루살렘의 여호와 얼굴을 봤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지성소를 보았을 때 하나님 얼굴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감고 있다가 내가 계시로 봤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것도 잘못되면 자기 감정이 돼, 자기 환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지나치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눈만 감으면 저기 하나님을 봤대요. 눈만 감으면. 예, 그건 그걸 이제 말씀 오용하는 건데, 예, 구약적 하나님의 의미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거는 그 여리고에서 힘들게 7, 8시간 이게 1100m 고지를 힘겨 올라와서 마침내 감담산 꼭대기에서 아래에 있는 성전을 봤을 때 그때 그 감흥을 가지고 미끄배를 통하여 정결탕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볼 때 그때 내가 여호와 얼굴을 배웠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게 일종의 신앙의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잠깐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함을 받으시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여호와 얼굴을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신앙의 고백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성전에서 정결을 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때는 뭐만 씻어도 된다고요? 발만. 그리고 이제 24시간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B급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유효 기간이 2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결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무한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왜 무한대로 하면 나는 한번 깨끗함을 받았는데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그거는 그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전장치로 성경에는 24시간을 그렇게 임의적으로 이제 영적 필터링을 주셨는데요. 이제 바울은 그럼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거를 거의 하루 단위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어제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열심히 살았지만 나름대로 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깨끗함을 씻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너의 행사를 누구께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나의 하는 말과 행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지만 뭔가 빈틈이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우리가 시험 칠 때 나름대로 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평가를 매겨봐요. 그럼 어떤 경우는 이제 나 100점이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선생님이 평가하면 꼭 한두 문제가 틀려요. 나는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꼭 한두 문제가 틀립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나도 부족할 수가 있다. 나도 잘못할 수가 있다. 그럴 때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한두 문제 틀리는 건 내 능력에 바뀌거든요. 내 지혜에 바뀝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인데, 최선을 다하는 것도 믿음이고 기도도 믿음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100%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꼭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되어야 될 거냐? 그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완벽주의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행사는 여호와께 마을 때 맡기라.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경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 최선을 다해 너무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완벽할 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완벽주의, 스스로 똑똑하다고 드러내는 심리적인 그런 표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다 완벽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빈틈은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점이 있고 항상 마귀가 틈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주의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만 족한 것이고 나는 항상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겸손할 수가 있고 남의 말도 경청에 들을 수도 있고 우리 함께 가는 상생도 배우게 하시죠. 오늘 이 2절과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을 오해해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마시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실 거야. 이렇게 되면 또 하나님의 신앙을 또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복신앙 이야기하죠. 이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편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구든지 뿌리기 싫은 자는 거두지도 말지니라. 뿌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자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다.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이제 부족함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경영해 주시고 또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피곤한 짐들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정한 영이 새롭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도록 하십시다. 우리 각자 해야 될 일들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열심으로 하시되 그러나 그렇게도 항상 아쉽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무 낙심하거나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또 맡기고 또 쉼과 안식을 가지는 것도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들으십니다.